역대 모든 역사와 사람들, 인물을 통틀어 역대 최고의 지성이신 예수님 간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놀랐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저 바람을 봐라. 바람이 부는 현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의 실체는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하,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이해된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가 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는 내가 난생 처음입니다. 내가 신학 박사인데, 명색이 저명한 신학자고 종교인인데 내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반문의 이 표정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뭘 갖고 계셨는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정수를 말해주세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마치 두 겹, 세 겹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선입관, 어떤 단단한 껍질들을 깨뜨려 주세요. 그럼 그 벙커버스터라는 말 아세요? 그 미사일 중에, 폭탄 중에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이번에 국군의 날 등장한 현무5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역대급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중요 시설은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그 벙커버스터는 1.5m, 2m 되는 그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강력한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을 깨뜨린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우리 안에 불신의 견고한 진이, 무지의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무지를, 이 불신들을, 그 두꺼운 벽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 깨뜨린 벽이 뭐냐? 무지의 벽입니다. 무지의 벽.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하는, 진리에 저항하는 이 벽, 콘크리트 벽이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근데 어떤 무지냐? 무지에 대한 무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보시오. 내가 신학자 중에 저명한 신학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여기부터 막 그냥 차원이 다르죠.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으면 구약을 외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암송을 몇 절 해보니까 알겠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리고 이 탈무드를 다 외워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거를 선물로 줘요, 다음 사람에게. 왜? 난 다 외웠으니까. 너 공부하라고. 비싸니까. 그 정도로 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모든 종류의 신학과 모든 전통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오신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학적인 삼류신학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만인 거 아세요? 우리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내가 뭔가 좀 가졌다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완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느냐? 그걸 모르고도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네가 모른다면 너에게서 배운 모든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실상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니고데모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중생의 신비와 비밀을 알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의 신비를 우리의 몸도, 육체적인 몸의 비밀도 잘 모르는데 영혼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겨우 듣고 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셨으면 영원히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주님은 당대 최고 지성인인 니고데모를 대표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도 어찌 선생이라 부를 수 있느냐?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을 너는 가르치고 있느냐? 어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모르지만 안다고 단정하면서 우기는, 이게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감히 담대히 말했습니까? 부활이 없다. 영은, 천사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처구니 없게도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를 당당히 가르쳤고, 그럼 지금은 없냐? 지금은 이제 이 문명화된 사회, 지식화된 사회에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 천국? 천사? 지옥? 부활? 이런 거 없다. 무턱대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만 들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다른 건 내가 안 배워서 경험하지 못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만큼은 내가 잘 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는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가 뭐예요? 너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데, 분주한데, 딱딱한데, 어떤 진리도 들어가지 않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이 그냥 어마무시한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가시밭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이 부러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예처럼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롭지 않은, 가장 자기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나는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
하늘의 일에 대해, 땅의 일들에 대해, 심지어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나는 무지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알아갈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제야 비로소 알기 시작하고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비밀이죠. 자,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진실로, 그것도 진실로를 2번이나 얘기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데 진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절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개념상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뭐 CCTV는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CCTV도 앞뒤 잘라내고 뭐 확대하고 막 조작하면 거짓의 증거가 돼요. 삼성의 창립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유명한 천주교 사제에게 종교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골자는 이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신은 존재한다면 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던져왔고 그리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더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이 세상이 좋아져서 참 좋은 세상 만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에 신성 모독을 가장 끔찍한 죄악으로 여기고 돌을 던져서 즉결 처분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지 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제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자기들 카메라가 아니라 미국 기독교 협회 대표에서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이런저런 뭐 평화로운 뭐 평화에 관한 일들 잘 하신다면서요? 잘 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하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라고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긴 자고.
말세에 온 영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14만 4천을 여러분 14만 4천을 선택할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 행세를 해놓고서 뭐라 그래요? 난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였든지. 주님은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이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명확한 단서도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생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비즈니스를 들여와서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근데 그 당시에 삼성과 비슷한 재계의 규모를 갖고 있던 많은 기업인들이, 회장들이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나 어떤 사람들한테 왜 당신 나한테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안 했어? 당신이 강력하게 나한테 추천만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투자했을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반도체라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있었고 그 가치를 이병철 회장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보물을 찾는 사람은요, 보물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가서 팝니다. 그렇죠? 근데 보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어디에 보물이 진짜 있대. 거기 파면 진짜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마 있겠어? 다 뻥이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간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실현될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맨날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여러분, 그 통지서 여느 다른 편지들과 같겠습니까? 난 몰랐다고 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고민했잖아요. 이게 참인가? 그리고 매일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할, 고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이 진리의 벙커버스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불신의 지하 기지의 깨뜨리신 두 번째 벽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내 믿음은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착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주제 파악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국어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제 파악을 엉뚱하게 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마치 내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까지 우리가 갈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시간만 조금 우리가 가정해 놓고 15세기에 조선에 살던 사람이 지금 21세기에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에 뭐 이어폰을 끼고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죠. 이어폰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혼자 막 중얼거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미래에는 전화기를 귀에 꽂고 다녀, 막 이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실성했구나. 쟤 미쳤구나. 내가 21세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더라. 혼자 실성해서 혼자 말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그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우리의 얘기를 북한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당대에 사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관찰해야 돼요. 특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 외에 있나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사는 주제에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의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땅에, 산상수훈만 예를 들어볼까요? 산상수훈은요 다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땅의 얘기들이에요. 들에 핀 꽃을 보라. 철학적으로 들에 핀 꽃의 그 이데아를 관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저 꽃들의 완전함,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들, 저 새들의 자유함, 그걸 보라는 거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시죠.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땅의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하, 내가 저 꽃보다는 귀하지. 아하, 내가 저 창고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하나님 날 돌보시지.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땅의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봐라.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희가 선하다고 말하는, 지극히 선하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한 것,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늘의 얘기예요, 땅의 얘기예요? 이해 못할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군요, 할렐루야, 내가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두 다리 뻗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 그건 그거고 주님 덕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얘기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염려해요. 믿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늘의 일을 본격적으로 늘어놓지 않은 이유이십니다. 성경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천국의 신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시드니를 살아보니까, 호주를 살아보니까 책 한 권 정도는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호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할 이야기가 책 한 권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살았던 분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쓰는데 한 권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의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양에 비해서. 여러분,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토대가 연약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 하늘의 일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일은커녕 이 땅의 일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임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은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믿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님이 최고로 치신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는 들은 대로 믿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믿거든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진리의 벙커버스터가 깨뜨리는 세 번째 벽은 무엇인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무지의 사람이다. 나야말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즉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죠.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다 뭐 가짜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을 아는, 직접 경험했던 그분이 와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을 할 뿐입니다. 읽은 말을,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의 카피라이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매일 컬럼을 이렇게 쓰는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글을 어디서 퍼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졸필이지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쓰는 글이죠. 저도 신기해요. 매일 그 일이 써진다는 게. 다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씁니다. 주님, 뭐 거창한 글이 아니더라도 매일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냉수 한 잔, 냉수 한 컵 같은 그런 글이 되면 좋겠습니다. 콸콸 흐르는 강물이 아니어도 정말 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이 매일 아침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제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창작품이라도 순수한 창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예요. 어디선가 배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공감 가게 하시는 말씀을 쓴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들려준 말씀, 그분이 알려준 말씀, 그분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목사를 통해 선포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깨닫고 내가 온전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성경 박사라고 생각했어요. 진리의 권위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성경을 논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들은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저 촌구석에 온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막 그냥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학적인 막 그런 주장을 과감하게 펼치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 분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내가 진리의 권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이일 뿐입니다. 진리의 유일한 권위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들리죠. 크게 들리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주님 앞에서 이런 시건방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네 개의 견고한 벽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딱 깨시고 드디어 이제 복음의 진수,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육에서 영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육적 시선으로는 절대로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무지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겸손해져. 그래야 듣게 되죠. 셋째는요,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현실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부재를 고발하십니다. 겸손케 하세요. 넷째는 나는 하늘에서 와서 직접 보고 알고 들은 것을 전달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유일한 진리의 진실한 증언자이심을 일깨 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에돔으로 가면 편한 길, 좋은 길로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에돔이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잔인한 짓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 땅 한 발자국도 못 밟을 거야.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막았어요. 하나님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해요. 지금처럼 길이 막 쫙쫙 있어도 애들 데리고 뭐 수레 끌고 짐 짊어지고 가는 게 힘들 텐데, 그때는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사막을, 그 힘든 길을 가는데 물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세상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이렇게 차려졌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많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정성껏 그래도 그 음식을 차려준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음식이 왜 이래?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더구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성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성실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가서 농사지어서 그걸 먹었나요?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아니 그럼 이 하찮은 것 끊으시면 뭐 먹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불뱀은 원망을 상징합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모욕하는 악한 죄를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불뱀과 같은 원망 그리고 불신 그 죄에 물려 죽게 된 것이죠. 죄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따가 순모임 때 나누긴 하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는 뭐예요? 무거운 것이다. 둘째 특징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근데 죄는요 정반대의 얼굴을 합니다. 죄는 가볍게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는 아주 가벼운 거야. 그리고 죄는 그냥 한 번 딱 하고 관계없고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에서가 그냥 한 팥죽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이게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농담이었어. 너 진짜인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죄는 그런 느낌으로 와요. 이거 한번 눈 감아도 이거 해도 괜찮지 않아? 인생에 한번 이런 것은 있어야지. 이렇게 가볍게 와요. 그러나 죄는 여러분 진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 죄가 딱 달라붙어서 평생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는 불뱀처럼 아프고 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납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무리에서 목자를 불신하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떠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운명은 딱 하나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굶어 죽거나 이리에 잡혀 죽거나 낭떠러에 떨어져 죽거나. 그게 잔인해요? 여러분 잔인하죠. 근데 죄의 결과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은 우리 안에 몇 미리만 돼도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막 다 죽은 것처럼 울고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죄는 암보다 훨씬 무서운 세포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하다가 안 쳐다본 사람, 그걸 쳐다본다고 뭘 낫겠느냐, 그걸 쳐다본다고 나으면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믿으면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살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갇혀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대에 달린 불뱀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불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불뱀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사망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니고데모 같이 양심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누구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방법입니까? 그거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수준 낮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의 무거움, 간과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의사를 믿고 수술대 위에 눕는 것, 의사가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야 살아요. 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일어서는 순간 그는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진리에 대해, 진실에 대해 무지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조차 내가 믿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진실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